네, 에베소서 1장 7절,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시기 언제냐, 때 시기, 그 다음에 자기 존재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할 때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다 같이 다시 읽읍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바울의 모태신앙.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가. 그래서 모태신앙. 한번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봐 보세요. 없어요? 손이 이렇게 올라갔다 마나? 이거 참 이상하네. 한번 정확히 손 들어봐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 예. 한 분, 두 분, 또 셋. 똑같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와서는 어머니 모태로부터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화시기가 아니요. 갈라디아서 그냥 둬요. 갈라디아서 1장 모태에서부터 불렀다 그랬는데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가 예수는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영생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방에 전파할 때에 혈과 육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하고 의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다메섹에서 누구 만났죠? 부활하신 영생하는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메섹에 갔다가 다시 몇 년 만에, 3년 만에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만나서 베드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베드로하고 야고보 두 사람만 만나서 15일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 못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바로 이제 주님을 만났던 것이고, 주님에게 3년여 세월을 다시 공부하는 곳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나올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질 못했어요. 주님이 직접 가르쳤다고. 그래서 3년여 세월을 바울 사도는 주님에게 직접 배워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을 만드는 사건을 직접 배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사건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4절에 다시 갑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요거는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죠. 우리말로는 창세 전에 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첫사람 아담을 만들기 전에 내용을 집어보면 카타볼레스가 들었으니까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 내용을 넣어줘요. 사람은 만들기 전에 하면은 어떤 사람인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은 고린도전서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가봐요.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됐어요. 그래서 아담 하면은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사람이죠. 마지막 아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 할 때에는 마지막 아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피조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할 때에는 만들 때로부터 쫓겨난 이전이냐 이후냐 그걸 따져서 아포는 뭐뭐로부터 프로는 뭐뭐 전에 성경만이 사람을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종교 서적은 신 하고 얘기해 신. 근데 무슨 신이냐? 요게 사람의 형상을 한 신도 있고 별 날 도깨비 같은 형상도 나오죠. 그래서 이방 신들은 주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오는데 언제부터 존재했던 신이냐?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가진 신인데 존재 시기가 언제냐? 이걸로 따지는 데가 있고 사람이 아닌 괴물의 형상도 나와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이 사람이 하나는 창조주고 하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밝힌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창조주와 피조물인 사람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데에는 시한부 인생으로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하는 데하고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은 수준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저 예수 믿고 그저 예수 믿다가 그 예수를 부르다가 그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인생으로 예수를 가리키는 건 초보적인 기독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 목숨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성령이 되었나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근원이 어디냐 그러면은 어디를 얘기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는 그 사람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조상은 언제냐?
바로 여기 첫사람 아담, 창세기 2장 7절에 만드는 아담아로부터 흙으로 만드는 사람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는 언제부터? 곧 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그래서 창세전에 이건 그냥 창세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피조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존재했던 세계를 우리말로 창세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사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있던 사람들 얘기를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원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는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조상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첫사람 아담이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가리킨다면 아버지가 첫사람 아담이 돼버려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는 걸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번역이 빠졌죠.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요걸 세계라고 그랬는데 요 비블로스 이 책이 빠졌어요. 이건 세계가 아니고 게네세오스 게네시스 이것은 족보의 족보. 어느 세대의 족보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나같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족보의 책이란 말이에요. 족보의 책. 세상 사람들은 족보가 다 있죠. 족보가 다 있어요. 나도 세상 족보 책이 있어요. 거기에 피면은 풍천 임시의 몇 대 손 누구의 몇 대 후손 아무개가 나와 있고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연락이 와요. 족보 책을 새로 내니까 돈을 내고 새로 사라고. 근데 안 산다고 그랬어요. 왜? 족보책이 뭐가 나왔어요 이제? 다 같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요 족보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육신의 족보의 책이에요. 왜? 아브라함 이전에 첫사람 아담도 있고 다 쭉 있는데 노아도 있고 다 있는데 아브라함을 왜 따졌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의 후손들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누구로 끝내버렸어요? 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버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다. 유대인 어느 유대인이냐? 감추인 유대인도 있고 드러난 유대인 있고 다 족보의 책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안 하고 하나님으로 또 시작해요. 자, 한글로 가요. 그 이상 그 윗대 조상은 에노스요. 그 윗대 조상은 셋이요. 그 윗대 조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 윗대 조상은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에서는 조상을 누구로 따져요?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족보의 조상으로 따져요. 그래서 23절로 가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누구로 나와요? 예수로 나오죠.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이제? 자,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베디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이게 번역 이거 잘못 친 거죠?
여러분들 성경 봐봐요. 누가복음 3장 33절 아니오가 있나 없나? 빨리들 열어봐요. 아니면 이거 아니오예요. 이거. 누가 빨리 찾으세요. 누가복음 3장 33절. 아니오가 맞아요? 아니 뭐라고 되니까 성경 여러분들? 아니오예요? 그럼 아니오로 봐야지 뭐. 이거 여러분들 찾아봐야 돼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롬, 람, 아람으로 되어 있죠? 아람으로 되어 있어요. 여하튼 아니오는 아니오예요, 확실히. 그래서 그 이상은 누구로 나와요?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나오죠? 예. 그래서 38절에 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쭉 해서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나오고 다윗 나오고 솔로몬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 나오고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이 나와요. 나단. 그래서 누가 나오느냐? 마리아가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잘 보세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쭉 나가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나단이죠. 다윗의 아들 나단이에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다시 28절. 예.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아니 조금 더 올라가요. 24절. 그 이상은 마다디요. 마따시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누가 나와요? 마따 다음에 헬리가 나오죠. 헬리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 헬리가 나와요. 헬리. 지금 여기 마리아라고 써놨는데 요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헬리.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뭐로 갔느냐? 양자를 갖다 그래. 양자. 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죠. 촌수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전혀 남남입니까? 아니면 같은 형제,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 사라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사촌간이에요. 사촌인가? 아버지의 형제의 딸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으니까 사촌간이죠.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이전에는, 예수로부터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유대인은 누구하고만 결혼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만 결혼을 하도록 해놨어요. 예외로 에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할 때 남자들을 다 죽이니까 대릴사위를 그때 만들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벌써 모세의 형 아론이 태어나고 모세의 형 아론하고 모세하고 3살 차이. 3살 차이인데 벌써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할 때 감췄다가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띄워서 보내다가 바로의 공주가 보니까 남자아이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할례 받은 건 전부 다 어느 쪽 속이에요? 유대인이죠. 다 죽여야 되는데 공주니까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때 벌써 다 죽이니까 씨가 없잖아요. 씨가 남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민족의 여자들을 아주 미인으로 다 태어나게 만들었어. 남자들은 어디만 보면 넘어가요?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씨가 말랐는데 히브리 민족의 여자들이 너무 잘생겨 놓으니까 애굽 남자들이 성을 바꿨어요. 성을. 왜냐, 대를 이으려면 성을 바꿔야 되죠. 대릴 사이는 뭐예요? 처갓집 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 전부 다 히브리 민족이 에집트의 포로로 가서 남자들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데 애굽 사람들이 여자가 너무 잘생겨 놓으니까 히브리 민족이 대릴 사위로 성을 바꿔버렸어요. 다 전부 다. 이해하십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족보는 다 누가복음의 하나님인데 여기 아브라함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마태복음은 솔로몬, 누가복음은 나단이에요.
요 나단도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나단 다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의 계보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으로, 나단은 왕은 아니었지만 쭉 족보로 해서 여자의 족보 마리아의 집안으로, 그래서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헬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어떻게 갔다? 대리사위로 들어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따지는 것은 혈과 육의 족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족보를 볼 땐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계보와 하나님의 계보를 양쪽을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을 가리킬 때에, 성경을 가리킬 때 그 제사장들, 유대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 어디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고 물어봤어요. 다윗이 시편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도 모른다니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하고 아주 오리발을 내밀어 버렸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 상식이니까 그냥 지금 얘기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성결의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는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육신으로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중동의 성지순례를 갔더니 사해 있죠, 사해. 사해를 반드시 관광 코스에 넣어놨어요. 근데 사해에 가면은 왜 거기 들려와요? 거긴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들어가면 물에 붕 뜨는 데죠. 붕 뜨는 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올 때에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들어오는 그 사해 그 해수욕하는 데를 못 들어가게 해요. 자기들이 완전히 통째로 빌려. 이방 사람들은 부정 탄다고. 우리가 부정 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정 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올라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얘기해가지고 그 옆에, 바로 옆에 그 물에 뜰 수 있는 데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우리도 통째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개라고 그래요, 개요. 그래서 개 같은 놈이란 말이 성경에, 개는 부정한 짐승이죠. 돼지도 부정한 짐승. 그래서 우리말로 욕이 개 같은, 또 뭐가 또 붙어요? 개, 돼지 같으니 히브리서 10장에서부터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중에 들어가서 개, 돼지 같은 뭐라고 그래요? 돼지고기 맛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돼지고기 맛도 못 봐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못 알아봐요. 앞으로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쭈삐쭈삐 떨지 마시고, 그 우리 땅인데 잠시 저희한테 주었다고 저희 땅으로 알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뭐라고 그랬죠? 하루살이하고 모기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기는 아닙니다. 비유원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얘기했고, 에베소서 1장 가니까 1장 4절하고 7절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현재의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머니 모태 신앙으로부터라고 하면 참 불쌍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갈라내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또 해서 붙여야 현대 이 감각적인 시기,
그 다음에 영생하는 존재적인 시기, 이게 양면이 다 나와요. 자, 다시 곧 창세 전에 참. 곧 프로카타볼레스 코스.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에, 즉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을 쫓아내기 전에, 즉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그 존재적인 까마득한 그 미지의 옛날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의식 속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즉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사람들은 다시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가 아니에요. 이 죄는 행위 이전에 존재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죠? 다 같이 하마르티아. 예,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위로 말하는 죄가 있고 존재적인 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규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죄는 행위적인 죄가 있고 행위를 만드는 존재적인 죄가 있다. 이번에 병원에 가 있는데 어느 교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해서 얘기하는데 날 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티가 좀 나기는 나는데 목사라고는 안 하고 장로님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겠대요 또. 근데 자기가 교회 직분이 뭔지 모르겠어. 장로님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를 미리 믿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냥 말은 뭐만 알아요? 행위적인 죄만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강원도 원통에서 오신 분한테 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웃고 있었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 아멘온.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정말 영접을 해요. 영접한다는 게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 다 같이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 이때의 세계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이게 엄청난 복귀가 있는데, 돌아감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죄라고 하는 걸 존재 이전에 죄를 규명해 주고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는 피조물 첫사람 아담이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행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한글 넣으면은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뭐가 되세요? 죄인이 되세요. 죄인은 죽어야 돼. 사망이야.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죄인이 돼서 죽음에 들어왔는데 이 세상이 그냥 인간 세자 위상자 사람 사는 데 온 예수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준 것은 사람들 사이사이에 다니는 예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굴 줬어요?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죄인이 되고 사망이 왔는데 이 세상에다가 누구를 줬어요? 하나님은 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줬죠.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다고, 영생. 그래서 세상은 한글로 따지고 한문으로 따져도 인간세자, 위상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가 있어야 살아요.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컴퓨터 게임 있어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있어야 살아요. 근데 예수 없이 죄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것을 잘 우리가 알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죄가 하마르티아가 어디에?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첫사람 아담 속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라는 존재가 들어간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죄가 있으니까 행위가 뭐가 나와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와요. 죄가 있으니까, 존재가 있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다시 다 같이 읽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끝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연합이 됐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은 만약에 조사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증 내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봐요?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것만 보죠. 뭐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다 같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생명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생명으로 바꿔줘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혈과 육이 범한단 말이에요. 혈과 육의 몸으로 범하는 죄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야. 근데 누굴 만나세요? 예수를 만나서 누구 안에 들어가세요? 그럼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독생자를 우리 개개인에게 주었을 때에는 예수 안에 들어가도 이 모습은 똑같은 예수와 연합한 존재가 있는데 껍데기는 똑같아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죽음이 없는 죄예요. 그러면 그것을 행위를 끝내면 뭐로 끝내줘요? 생명으로 채워주는 게 있다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이 사람이 죄인이야. 근데 말로 예수를 영접을 해서 말로 영접을 했으니까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 안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 그런데 구할 때 보면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최면에 걸린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도 영접했고 자기 혼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터지면 쥐어주고 찾으러 다닌다고. 그건 뭐냐? 실질적인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영접했고 예수 안에는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혈과 육이야 자기는. 그러면은 그 범하는 죄가 전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왜? 육신의 몸으로 혈과 육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됐다고요? 따로 있다가 이 독생자를 주었더니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똑같아 모습이?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정말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든지 앉든지 어디를 걸어가든지 사람이 볼 때는 혼자 걸어가지만 사실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감추인 사람들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분류가 될 때 이제는 내가 아기는 벗었구나. 이제는 청년 단계는 들어왔구나. 이게 확정돼요.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나이 몇 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이것도 앞으로 죄론이라고 하는 문제에 들어가서 정확히 공부하겠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행위만 가지고 공부를 해요. 다시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이 한 말미암아 사람 누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예수님이 만들었던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하마르티아가 세상에 누구예요? 들어오고.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예,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자, 사람에게 그러면 오늘날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라 할 때에는요. 첫사람 아담의 지은 죄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은 선악과 먹어봤어요? 선악과 안 먹어봤다고. 선악과 뭔지도 몰라. 그런데 무조건 죄인을 만들어서 무슨 죄? 죄를 지었으므로, 행위적인 죄를 지었으므로 이것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형상과 모양과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더니 부족하더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안에 들어가서 구속받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로 말하냐 값없이 의롭다. 행위가 하나도 선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권세를 은혜로 받았죠? 그러니까 행위 없이 이게 은혜 구원이라고 그래. 은혜 구원 이거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 죄 지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거예요? 세상 법을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은 모든 죄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범한 죄를 고백했어요? 세상 법을 고백을 했어요? 심지어 옛날 남이 참외 서리 해나 먹은 것까지 고백을 한다고. 그 죄는 100번 고백해봐야 뭐를 다 감춰주는 고백이에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죽음을 주장하는 사탄, 옛뱀마귀 사탄의 존재는 감춰놓고 그래서 나쁜 놈들을 잡아들였는데 누구를 죽여라 한 깡패 두목은 죄가 없다고 내보내고 내가 죽였다고 그래 뒤집어 쓴 사람들 있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저 두목은 관계없다고 그래가지고 두목은 내보내고 자기가 죄를 오팡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의리의 사나이들이야. 근데 우리는 뒤집어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것은 태어날 때 속에 뭐를 가지고 태어난 걸 얘기해요. 죄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말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인고도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살던 사람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그 사람은? 그래서 지구상에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인도의 정글에서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운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프리카 정글에 타잔이 있죠. 타잔 사람이 키웠어요? 호랑이가 키웠어요? 호랑이의 사자예요. 타잔 키운 게. 원숭이가 키웠어요? 타잔도 늑대가 키웠어요? 이게 헷갈리네 정말. 인도에 있는 애는 늑대가 키웠어요. 인도 장글에서 늑대가 키웠고 타잔은 누가 키웠어요? 곰. 왜 또 곰이 나오냐 아프리카에? 누가 인터넷 빨리 들어가 찾아봐. 자, 그래서 사람이 없는 데서 젖먹이를 물어다가 키웠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타자는 예수를 믿을 때 내 지은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 지은 게 없잖아. 그러면 바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것도 엉터리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존재적인 죄, 행위적인 죄. 그 죄를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아무나 가서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와가지고 어느 교회 누가 내가 볼 때는 목사는 분명히 아니야. 장로도 아니야. 그런데
장로를 놓고 목사를 놓고 목사라고는 기도 안 해주고 갔을 거야. 장로라고 하니까 여기 임장로를 뭐 해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예?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내 옆에 있는 그 강원도 원통에서 온 그 할아버지 보고도 뭐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기도를 한바탕 해주고 왔는데 나는 그거 나쁘다고는 안 해요. 왜? 어떻게든 예수는 전파가 되니까. 전파가 되니까. 엉터리로 가르쳐도 예수는 전파가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딱 잘라버리면 안 되는 게 로마서 5장 12절 13절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얘기라. 자, 그러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 몇 대까지 간다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사업을 하다가 막 망해. 그리고 그 집은 막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조상이 죄를 지은 게 누구한테 왔다? 너희 조상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 그리고 무당들도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너희 조상이 뭐 무슨 병으로 죽었는데 이놈이 후대에 와가지고 그 후손한테 왔다고. 그런 엉터리 조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세상적인 얘기야.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요, 아비의 죄가 자식한테 안 가요. 근데 혈과육의 세계는 아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죄가 후손한테 가요. 무슨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사람 속에서 사람으로 가서 다 동시에 전달이 되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위적인 죄만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을 시키러 다니는 사람 만나도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알고 나면 저렇게 해서도 예수는 전파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옆에서 기도해 주라고요. 어떻게 됐든 예수를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기를 기도해 주는 건 좋아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죄인이 죄 사함으로 받고 둘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여지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거룩하여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오스, 하기야조,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 뭐 했다? 드려진 사람들이다. 드려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제물이야. 산 제물이죠. 그래서 제사 지낼 것은 어떻게 한다? 짐승도 미리 다 떼어놓죠. 분류하죠. 그래서 먹을 것도 좋은 거 먹이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왜? 이거 저 제물로 드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죽은 제물에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건 그냥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랑하라고 해서 자랑하라. 2012년 들어서 믿는 자 앞에서나 아버지 앞에서 자랑할 거 있는 사람? 아직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다는 무슨 얘기예요? 산 제물을 아직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찾아야 되죠? 추수감사 예배가 되는 날까지 붙잡아오세요. 추수감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1년 농사 지은 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데 세상 농사, 그건 헌금이지 세상 농사 지은 거 그날 내놓는다고 하나님 거 받는 제물이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농사 지은 건 뭐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산 제물로 드리는 일. 그러려면 전도가 이루어져야 무슨 제물이 나와야 돼요? 산 제물이 나와요. 산 제물. 그런 것을 할 때에 빚 갚았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빚 갚았다고.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언제 사람 찾은 거예요?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무의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건 어떤 사람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다시 창세 전에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무의 사람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냥 전도에 왔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가면서 혈과육으로 살다가 또 죽을 사람 가리키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창세전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우리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이방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졌다. 이건 바로 은혜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구원. 행위가 전부 다 죄를 지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은혜 구원은 뭐냐? 행위가 아니야. 씨가 족보가 그러하기 때문에 무조건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받은 것을 이 은혜라고 해요. 다 같이 이 은혜. 이 은혜. 왜 대답 안 해? 이 은혜 있잖아. 우리 어디 갔어요? 갔어요? 이 은혜. 근데 한 사람만이 아니야. 우리 전부가 다 누구예요?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뭐 한 사람 부르니까 그 사람만 또 부르이라고 난리가 나서. 그 수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2000 몇 년도, 1900 몇 년도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그 시기적인 과거에 영접한 예수를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의 세계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를 영접하고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의 존재를 끌어올리려면 시간을 얼마나 빨리 가야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되겠죠? 어지러웠어요? 안 어지러웠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안 어지러웠죠? 왜? 자기 본래 위치로 들어가니까 어지러울 일이 없어요. 근데 시간상으로 따지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세계를 신약에서 창세기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시공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가 있어요. 이 재미 들리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싶어져요.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의 세계와 이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싶어진다고. 아이가 미끄럼 타라고 그러면 처음에 잘 안 타죠. 근데 한 번 타고 나면 어때요? 자꾸 타고 싶어 하죠. 근데 이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건 자동으로 갔다가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얘기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선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다시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에 연합한 존재가 된 이것은 행위로 나온 구원이 아니라 은혜를 인한 구원이에요. 너에게서 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에 예비하사가 언제예요?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에 에베소 1장 4절.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때 이미 예비됐던 거예요. 확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아들들이 바로 우리 모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 최고라고, 자기만 최고. 그 최고는 뭐예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그럼 만들어내든지, 자기는 최고고 전부 다 자기 아래에 있다.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깡패 조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아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읽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우리는 따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죠.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혼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다 무슨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하도록 돼 있죠. 왜?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도 투자한 거 없어 우리가.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가 에베소 2장 10절 다 같이 다시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래서 예배했으니까 우리가 예비군이에요, 현역이에요? 아직도 예비군으로 있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비군은 뭐예요? 뒷전에서 그냥 이렇게 놀고 먹고 보고 앉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현역. 보충병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짜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 아들 된 것, 그거 일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은 육신적인 선한 일이 있어요. 이방 종교도 다 해. 기독교 잔치도 많이 해. 이북에 뭣도 보내고 뭣도 보내. 가난한 사람에게 뭣도 보내. 전도할 때 선물도 해줘요. 그거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만 가지고는 안 돼. 어떤 사람 만들어야 진짜 선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 만들어주는데 그냥 연합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사람까지 끌어올려줘야 돼요? 프로카타브를 후스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었었다고 하는 사건을 알려주어서 똑같이 자기와 똑같이 선한 일하는 사람 찾아내야 돼요. 자, 금년에 시간이 허용되는데 금년은 언제까지라고요? 추수감사제 전까지, 추수감사 전날 예배 전에까지 붙잡으면 돼. 알았죠? 이번 추수감사 때에는 선한 재물이 없으면 아무리 돈 봉투를 많이 가지고 와도 쫓아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많은 은혜 선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